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만큼 죄를 싫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을 만큼 죄를 싫어하고 죽을 만큼 죄를 미워하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 예수의 군병 된 이들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룩이 있어야 저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온갖 좋은 것, 온갖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영광스러운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밀한 죄, 숨겨진 죄, 습관적인 죄, 이 죄가 있다면 그 듣도 보도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만 막혀버리고 끊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주님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여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죽기보다도 죄를 더 미워하고 죄를 더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병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되 죽기보다 싫어하고 죽기보다 미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신부, 예수의 군병이 되어서 죄를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을 썩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와 말을 썩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이라는 놈은 무엇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비비고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일러주시는데, 여기 뱀은 뱀이 아닙니다. 뱀의 실상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1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12장 9절입니다. 옛 뱀. 아니, 뱀이면 뱀이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옛 뱀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가? 왜냐 하면은 오래전 옛날에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그 옛 뱀이 바로 뱀이 아니라 사단이었고 마귀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뱀이 1절 한번 다시 돌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간교했다 일러주시는데,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귀, 그 사단이 실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였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악하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교활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럽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영악한 존재가 오늘 1절에 보시면 하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을 걸 때에 하와가 즉시로 그 마귀, 그 사단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하와가 그렇게 하질 않고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대화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악하고 가장 교활한 자인데 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썩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들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대화해 보고 나중에 아니면 쫓아낸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예 1절 마귀가 시작할 때에 그 시작부터 초장부터 마귀를 쫓아내어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마귀와 대화를 시작했던 그 하와가 4절 5절에 보시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데 그 뱀의 말에 하와가 미혹되어 갑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거룩한 신부, 예수의 거룩한 군병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말을 썩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시험하고 미혹하는 말이나 생각을 던질 때에 긴 말, 긴 소리 할 거 없이 즉시로 예수 보혈로 끊어버리고 예수 보혈로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틈을 주게 되면, 여지를 주게 되면, 말을 썩게 되면 결국은 하와처럼 넘어지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저 신천지나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인데 자기들이 잘못되었는지 이단인지 와서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뭘 들어봅니까? 들어보나 마나 맞나 안 맞나 다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여지를 주고 틈을 주다 보면은 하와 보십시오, 넘어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뱀이 하는 말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뱀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헛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온갖 죄된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할 때에 그 시작부터 그 즉시로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그 생각 그 시작을 끊어버리고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조금만 틈을 주시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을 썩지 말아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였답니다. 밤에 혼자 TV를 보다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툭 리모컨을 눌렀는데 성인 방송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남녀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TV를 꺼버리고는 즉시로 주방으로 달려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는 TV 선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틈 주면 넘어집니다. 하와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틈 주고 여지 주고 마귀와 말을 섞게 되면은 누구라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초장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그 말 그 생각을 끊어버리시기를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신부, 거룩한 예수의 군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려면 두 번째, 보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염력이 있는지 우리의 DNA 그 자체를 죄로 더럽혀버리고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DNA 자체가 죄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곧 나 곧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와 내가 분리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것은 안 알려줘도 어려서부터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속속들이 말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까지 아예 뼈마디 속까지 죄가 차지하고 들어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죄가 더 세지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담 세대, 하와 세대에서는 선악과만 따먹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가인과 아벨의 세대가 되니까 살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10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대가 되어서 보니까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집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악하고 24시간 악하고 일평생 악해집니다. 결국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6절입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는 것에서부터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에서 무너지면 마음마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옛 뱀이 하와의 눈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선악과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보던 선악과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옛 뱀의 미혹하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보암직스러운지,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건지 눈을 빼앗긴 겁니다.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 빼앗길 때에 막아버려야지 마음까지 빼앗겨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내 눈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것에게 내 눈이
뽑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눈 빼앗기는 것이 눈 뽑히는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용사였던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보고 눈을 빼앗겼다니, 그 결국에는 그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처음에는 눈을 빼앗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삼손의 두 눈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뽑혀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에겐가 눈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무엇에겐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에게 우리의 두 눈이 뽑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활짝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 내 직업, 내 학업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떤 분은 시간 나면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일 마치고 나면 보고, 하루 종일 보고, 밤새도록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TV에 어떤 드라마, 인터넷에 어떤 내용들, 게임들 꼭 봐야 되고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드라마, 그 인터넷에 내 눈을 빼앗긴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에게 내 두 눈이 뽑힌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보통 수업이, 또 미국에서 그 직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쉬는 날인데, 그러면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오거나 직장 끝마치고 돌아올 때에 한인들 비디오 가게에 들려가지고 한국에서 유행하던 저 드라마 빌려오는데,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앞면 뒷면 해가지고 2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5개, 10개 빌려와가지고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비디오를 봅니다. 제가 그때 좋아했던 대하 드라마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용의 눈물이라고 역사 대하 드라마죠. 이 비디오 테이프 5개, 10개를 빌려오면 하루 종일 보고 밤새도록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의 날이라서 잠을 못 잔 채로 눈 벌게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요, 용의 눈물로 충만해 가지고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았는데, 아니 그 장면, 그 대사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지요. 설교 들어도 용의 눈물, 찬송 불러도 용의 눈물, 기도해도 용의 눈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용의 눈물만 남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이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신부요 예수의 군병들마다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시되 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를 가득히 채우는 그 드라마나 내용이나 그 역사극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단,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이들, 그들이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그려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꼭 보아야 되는 학업상, 사업상, 직업상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다면 미디어를 금하고 인터넷을 멀리 하시고 게임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이미 세상 것, 드라마, TV, 인터넷, 웹툰, 게임 이런 것으로 가득 찼는데,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무엇이 있고, 찬송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고,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빼앗기면 눈 뽑히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멀리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거룩과 경건을 회복할 수가 있고, 거룩한 신부, 거룩한 예수의 군병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병이 되어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죽기보다 미워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잘 넘어지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정직히 아셔야 되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일러주십니다.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는 죄와 싸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남의 말하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십니다. 어떤 분은 더럽고 악한 습관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차마 말 못할 더러운 것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가를 정직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그 죄를 또 범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돼지가 자기가 뒹굴었던 흙탕물에 또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터럭이라도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은 하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의 주셨던 말씀이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끊으려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끊어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만큼 오래 죄를 내버려 두었는데, 그만큼 오래 죄에 중독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죄에 오래 내버려 두고 죄에 중독되어진 이들이 있다면 그만큼 오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도록 주의 발등상 앞, 오래도록 주의 보좌 앞에 그만큼 오래 앉아 계셔야 됩니다. 5시간, 7시간, 10시간, 아니 하루 종일이라도, 일주일 내내라도 다윗이 침상이 젖기까지 그만큼 오래 주 앞에서 눈물 콧물로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땅을 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의인이라 인쳐주셔도, 우리가 의인된 자라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도 실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된 죄인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다시금 주 앞에 달려나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롭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이라 생각되어지는 나무 그늘 어두운 곳에 숨어듭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회개하지 않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를 범하였던 두 번째 아들 탕자, 성경에 보니까 아비에게 받은 그 많은 돈을 창기에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치 없는 아들이 그래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용납하여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신의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혀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다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를 싫어하나이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매개체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권해드립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가지셔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을 받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새벽 미명 주의 말씀, 주의 발등상 앞에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기쁜 날에 부르시고 슬픈 날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차를 탈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쉼없이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려면 쉼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장 1절에서 옛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 때에 그때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3장 1절이 달라졌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낮이든 밤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어느 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죽기보다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비록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나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낯이 뜨뜻한 것이 많은 인생이랄지라도, 그래도 이 밤에 다시금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다.